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국을 19장 1절부터 21절까지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주보에도 제가 그렇게 보냈는데 설교의 내용은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내용 중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귀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같이하여 주시고 계시의 영으로 같이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잘 깨달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세상이 참 악이 많다, 불의가 넘쳐난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교회를 좋아하지 않고 또 우리 성도 교회에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환영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런 분위기 앞에서, 이 현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혹시나 이 현실이 좀 답답하고 또 두려운 불안한 마음은 들지 않으시는지요?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제 잘 알고 계시려고 믿습니다만은 잠시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 시대는 바알 숭배가 만연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을 했죠. 엘리야 선지자가 활약을 했는데 이제 어떤 계기가 되어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이죠. 이 850명의 선지자와 여호와의 참 선지자인 엘리야 사이에 대결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결인가 하면 누가 참신인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인가 아니면 바알이 참신인가, 이 문제를 놓고 대결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방식은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을 올려놓을 때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이게 대결의 방식이었습니다. 당연히 바알에게서는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왜요? 바알은 존재하지 않는 신이니까요. 사람들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탐욕으로 만들어낸 신이 바알 신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연히 불러서 응답을 하시게 됐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다.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런 사실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응답하심으로써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지 판명됐죠.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우상을 숭배하는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자, 이쯤 되면은 당연히 북이스라엘에서는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죠. 또 바알 숭배를 조장하고 또 바알 숭배를 부추겼던 이 아합 왕과 이스라엘로 대표되는 그 아합 왕가도 당연히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가 바알을 숭배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이었구나 깨닫고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정말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아합 왕가 이세벨을 중심으로 한 이 아합 왕가가 계속해서 그 죄에 머무르면서 바알 숭배를 일삼고 온갖 죄악된 삶을 추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그 선지자를 오히려 박해하고 오히려 그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할 수 없어서 도무지 그곳에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을 쳤는가 하면 저기 호렙산으로, 그 산을 다른 말로 하면 시내산이죠, 그죠? 엘리야가 그 호렙산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보면은 참 엘리야가 여기에서 모세와 너무나도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아마 성경 저자가 일부러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엘리야는 모세와 매우 닮은 인물이다,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시내산까지 가는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그 시간이 40주 40야 걸렸다. 그러니까 낮 시간이 40, 밤 시간이 40. 그러니까 정확하게 41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그것은 과거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온 시간이 있죠, 그죠? 그게 얼마입니까? 그게 40년이죠, 그죠? 그래서 이 40일이라는 이 기간은 광야 40년의 세월을 연상시키는, 그것을 상기하게 만드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엘리야가 간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호렙산, 시내산이죠.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40일 동안 머물면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그렇죠? 그렇게 했던 장소입니다. 또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이 맺어졌던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에 간 이 사실도 사실은 모세를 연상시켜 주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호렙산에 가서 어디에 갔는가 하면요, 호렙산의 굴에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호렙산의 굴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모세에게도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1절로 21절에 보면 모세도 시내산에 있을 때 어디 있었는가 하면 시내산의 바위 틈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굴이나 바위 틈이나 비슷하죠, 그렇죠? 그래서 엘리야도 호렙산의 굴에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모세도 그 호렙산의 시내산의 바위 틈 사이에 있었다. 이것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11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호렙산의 굴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앞을 지나가셨어요. 지나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22절에 보면은 모세 때에도 똑같은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아까 그 바위 틈에 있었다 그랬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그 모세 앞을 지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모두가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이 모세와 엘리야가 굉장히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구나. 지금 모세와 엘리야가 굉장히 닮아 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세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3장의 그 바위 틈 사이에 있었을 때 그 모세의 역할,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시기적으로 그때가 언제였는가 하면 이때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렇죠? 모세가 저 시내산 정상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시내산 아래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그러면서 그 밑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는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 직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그 모세가 이제 바위틈 사이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는 그 시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은 큰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남편이 바로 보는 앞에서 간음을 하는 일과 똑같다. 남편이 지금 눈으로 지켜보고 있는 그 현장에서 간음을 하고 있는 모습과 똑같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당장 그들을 다 심판할 수밖에 없다. 나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할 수 없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가요? 지금 엘리야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는 그런 형편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렇죠? 모세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이에서 중보 사역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여러분들. 이 중보 사역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과 더불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비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다행히도 모세라는 인물이 중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파국이, 그런 마지막 불행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중보 사역을 하는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가 누구와 같다고요? 마치 하나님의 친구와 같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이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중보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고 다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세의 중보 사역이 없었더라면 비극이 일어났겠죠. 마지막 비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마지막 비극이 일어나지 않고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이 출애굽기 33장 18절로 23절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줄 읽고 여러분들 한 줄 읽고 이렇게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그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그를 덮었다가. 아멘.
자, 여기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라는지, 그리고 그 모세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무엇을 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옵소서, 그렇게 소원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소원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오늘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선하심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은혜가 이 속에 나타나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크게 반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어요. 그것은 정말 큰 반역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모든 선하심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시는 모습을 보이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할 때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일을 할 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최악의 죄를 저질렀던 그 시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중재로 어떤 결정을 하고 계십니까? 자기의 모든 선한 것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모습을 여기서 읽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33장 19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인정해 주겠다, 나의 백성으로 계속해서 보존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그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그러한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옵시다. 자, 엘리야의 역할을 보면 그 모세의 역할과 매우 비슷하다라는 것이죠.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다시 말해서 시내산이죠, 모세가 경험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경험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비슷함, 이 유사함,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바알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교 상태에 처하여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께서 여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모세와 엘리야 사이에 이 공통점, 이 비슷한 점, 이것이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더불어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본문 8절로부터 18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제 세미한 소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본문을 잘 이해하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내용이 그렇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숭배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범죄하고 악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여전히 돌보시고 그 백성을 보존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열왕기상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로 12절인데요. 예. 19장 11절로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니 불 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여기에 대조가 있어요. 대조. 그렇죠? 어떤 대조인가 하면 바람과 지진과 불 그것과 그리고 세미한 소리 그 둘 사이에 대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이 대조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우선 바람과 지진과 불입니다. 여러분들 바람과 지진과 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바람과 지진과 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람과 지진과 불은 어떨 때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언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동반되는 하나의 초자연적인 현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 성경 나훔서 1장 3절로 6절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실 때에 거기에 나타나는 초자연적인 현상으로서 회오리 바람, 그리고 광풍, 그리고 산들의 진동, 그리고 진노의 불 이런 말들이 언급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도 지진과 바람과 불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 조금 전에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 사이에 대결이 있었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람과 지진과 불이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되는 현상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설명이 되고 있어요. 바람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지진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고 불 가운데도 계시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미한 소리가 무엇인지 조금 더 살펴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번역 성경에는 이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이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예, 가늘고 고요한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어가 세 단어가 들어있어요. 세 단어가 들어있는데 가늘고 고요한 소리가 있다. 그러니까 바람과 지진과 불과는 매우 대조적이죠. 가늘고 고요한 소리. 여러분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음성을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해석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집중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알려면 여러분들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하면 이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문자에만 매이지 마시고 큰 안목을 가지시고
이 본문 전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과 엘리야 사이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를 보면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습니다만 그 대화를 보면 동일한 대화가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반복이 되느냐? 여러분들 9절로부터 12절과 그리고 13절부터 18절 사이를 비교해 보면 여기에 참 이상하게도 두 차례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두 차례의 대화가 나오는데 그 대화의 대부분이 똑같은 말의 반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해 보이잖아요. 왜 똑같은 말을 왜 반복할 필요가 있겠어요? 한 번 하면 충분한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똑같은 대화가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이하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질문이 두 차례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질문이 두 차례 나오는데 그 질문이 모두 다 동일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야가 대답도 두 차례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 나오는 부분이죠. 하나님의 질문, 하나님의 대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는데 그 응답도 두 번인데요. 그런데 그 응답에는 차이가 보입니다. 여러분들 신기하죠? 재미있죠? 그러니까 동일한 것이 두 개이고 마지막 한 번의 차이가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런 구성상의 특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면 차이처럼 보이는 세 번째 것도 사실은 동일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더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도표가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질문,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또 그게 A고 A 다시에도 보면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정말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리고 엘리야의 대답 B죠, B. 엘리야의 대답도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B 다시에도 엘리야의 대답이 나오죠.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똑같죠, 한마디도 안 틀립니다. 그런데 C가 어떻게 돼요? C, 하나님의 응답이죠. 그게 C에는 그냥 세미한 소리가 나오고요. C 다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C 다시의 그 내용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구성, 이 그림, 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사실은 그 세미한 소리는 다름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심판이 뭡니까? 15절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게 하는 일이에요. 그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나라 있죠. 저기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의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사엘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 이 하사엘과 전쟁을 벌이다가 부상을 당하고 마침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이 하사엘은 아합 집안의 심판을 가져오는 인물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것입니다.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요. 그런데 이 예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후는 바로 그 아합의 아들 요람과 이세벨을 죽이고요. 그리고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이 예후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과 마찬가지로 이 북이스라엘 왕 예후도 바로 이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데 쓰임받은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는 일이에요. 이 엘리사는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아합 집안의 심판을 선포하는
아합 집안에 하나님의 그 칼과 같은 심판을 선포하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사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9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이런 심판을 행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가지인 거죠. 하사엘, 그 다음에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합 집안을 심판하시고 이세벨을 심판하시고 바알 숭배를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7,000명을 남겨주시겠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그 7,000명을 남겨주시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내용이 뭡니까? 바로 이 세미한 소리와 짝을 이루는, 그렇죠, 시와 시다시 기억하시죠? 이 세미한 소리와 짝을 이루는 그 내용이에요. 다시 말해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알려주는 그 내용이다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세미한 소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이것입니다. 역사 가운데서 엄밀하게 진행되는 아합 왕가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아합 왕가가 지금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있고 지금은 저렇게 악을 행하고 있고 하지만 그 왕가가 그대로 계속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역사의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그 흐름 속에서 이 아합 왕가는 결국 심판받고 말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런 어떤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그런 불행한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요? 그 백성을 포기하고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을 7,000명이나 남기실 것이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어요. 바위 틈 속에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경험한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됩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는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은 여호와께서 초자연적으로 일하시지 않으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의 생각을 하자면 저 악을 행하는 아합 왕가, 저 나쁜 이세벨, 당장 하나님께서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든지 당장 지진이 일어나서 아합 왕궁틀을 무너뜨려버리고 그것을 당장 생매장시켜버리든지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알 숭배를 수성하는 이런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당장 광풍을 보내서 다 날려보낼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우리 사람들은 조급해요. 어떤 악의 세력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당장 끝장내지 않으신가? 왜 하나님께서는 당장 이것을 심판으로 속 시원하게 바로 쓸어버리시지 않는가? 그렇게 우리는 조급한 마음을 갖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엘리야 선지자도 그랬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늘에 불도 내려오고 이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않고
아합 집안은 더욱더 완악해져 가지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 엘리야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면 이 집안을, 이 아합 집안을 당장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 불을 내려 주십시오. 지진을 일으켜서 내려 주십시오. 광풍을 보내셔서 다 날려버리십시오. 이렇게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기대하는 것처럼, 엘리야 우리 인간들이 조급해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일거에 즉각적으로 단번에 아합 왕가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가 말씀하신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세미한 소리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미한 소리가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미한 소리는 바로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하사엘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태어나서 성장하고 그 사람이 어느 날 아람 나라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람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고 아합 왕가에게 큰 타격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라는 사람이 어느 날 태어나게 돼요. 북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그 사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어느 날 유명한 장수가 되고, 유명한 장수가 되었다가 어느 날 또 정치적인 격변이 일어나서 이 여호가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가 어떤 일을 하게 됩니까? 이세벨을 죽이고 그 다음에 아합의 아들 70명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느 날 엘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엘리사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이게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에요.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압니까?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지진을 일으키든지,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주목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진행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세미한 음성과 같은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그 일을 이끌어가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역사의 조용한 흐름 같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쉬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은 준비되고 있고, 그것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때가 되면 그것이 명확한 심판으로 나타나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반드시 어떤 기적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어떤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신기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조용하다 할지라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잔잔함 속에, 그 고요함 속에, 그 가난한 그런 어떤 흐름 속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놀랍도록 정밀하게, 세밀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에게 한 두 가지 적용을 하고 끝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악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고 박해하는 아합과 이세벨의 세력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안 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알 숭배하는, 우상 숭배하는 그 악의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다. 복잡한 세상사의 흐름, 나라의 흥망성쇠, 인간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한 기적을 몰고 와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필요하다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식만이 아니라 역사의 그 흐름 속에서 아무도 듣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고요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믿으시죠? 그렇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 그거를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심판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벼락을 내리지 않더라도 심판은 있습니다. 그 심판은 마치 가늘고 고요한 소리처럼, 세미한 소리라고 번역이 되지만 제가 그랬죠. 가늘고 고요한 소리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은 가늘고 고요한 그 소리와 같이 진행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조급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역사의 주관자이자 심판자인 하나님을 굳게 믿고 모든 일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 하나님 앞에 다 맡겨드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잘 들으십시오.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결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의 그 박해 속에서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000명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의 그 아수라장에서 자기 백성을 보존하는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바로 가늘고 고요한 소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들썩합니까? 얼마나 요란합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그 은혜의 손으로, 그 날개의 그늘로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가늘고 고요한 소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될 수가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유지될 수가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죄로 기울어지고 반역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반역하고 그토록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과 사랑의 고통을 짊어지신 거예요. 그 반역하는 백성, 그 불순종하는 백성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쉽게 했습니까? 그 말 안 듣는 백성, 엉뚱한 길로 자꾸 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 쉬운 일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긍휼의 고통이고 사랑의 고통이다. 고통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닌가요? 정결하신 하나님이 아닌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속되고 추한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것이 뭡니까? 고통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여러분들 구약 성경 읽어보세요.
구약성의 그 페이지들을 가득히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반역입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의 추악함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그 백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긍휼히 여기시죠. 사랑하시죠. 말로만 사랑입니까? 그냥 생각으로만 사랑인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의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의 고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역사서, 구약 성경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고통이 그 속에 담겨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그 고통의 역사가 사실은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죠.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 자락에 끝자락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 하나님의 사랑의 그 고통의 그 극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서 모욕당하고 고통당하고 멸시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신음하시고 고통당하신 그 십자가의 그 짐, 고통, 이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이 긍휼과 이 사랑이 없었으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씨도 남아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해서 이 악한 세상에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보존될 수가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온 세상에 복음이 퍼져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가늘고 세미한 소리다. 이 가늘고 고요한 소리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믿게 하려면 지진을 나게 만들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때리고 하늘에서 직접 큰 음성을 나게 하셔서 다 예수 믿으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십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심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십니까? 자기 백성을 불러 모시고 자기 백성을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오늘날 가늘고 고요한 소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복음의 소리가 역사를 가로지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든든히 보존되고 있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보존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 희미한 소리,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늘고 고요한 소리, 세미한 소리가 무엇인지 저희들 상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의 각자의 심령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같이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친히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그 사랑의 고통을 친히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저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아버지 하나님 땅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